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숙제이자 또 궁금증은 사후의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다음 같은 생각들을 합니다. 이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생각에 따라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이 물질이다라고 생각하는 유물론자들은 사후 세계를 부정합니다. 인간의 죽음은 물질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질이 소멸되는 순간부터 의식 또한 사라진다. 영원한 소멸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하며 유물론적 철학자들은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무신론적 경험주의자들과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마르크스와 엥겔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이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상과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철학자들은요, 사후 세계를 인정합니다. 인간은 보로 이 육체는 소멸될지 몰라도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나인 정신과 이상은 영원히 남아서 세계에 존재한다라고 사후 세계를 인정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데아론을 주장했던 플라톤 같은 사람, 데카르트, 헤겔 같은 이상주의 철학자들이 그러해요. 이거 세상에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불교와 또 이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윤회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람쥐 쳇바퀴들도 계속해서 생이 반복된다라고 주장하고 말을 합니다. 그 생이 반복되는 차원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는 전생에 어떠한 업을 쌓았는지에 대해 그 업보에 따라 이 생이 결정된다라고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창시된 종교이기 때문에 사후가 죽게 되면 사후에 바르자흐라는 이 중간 세계에 잠시 머물게 되고 그 중간 세계에 머물 때에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들의 경전인 꾸란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따라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말하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개인의 신념에 따른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의 종교이자 구원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는 사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절대 진리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단 한 번의 생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윤회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죽은 이후에는 중간 세계에 머물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구원의 주권자가 되시며 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든지 아니면 지옥 형벌을 받든지 영원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전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후 천국에서 영생하며 또 복락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고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후 천국에서 영생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신학적으로 중생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거듭났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며 구원의 주권자들과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하신 방법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사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인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은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여러분에게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핵심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 찾기 앞서 오늘 본문의 내용 설명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 답을 하신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은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다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성경은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바리새인이었다, 또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율법 학자들을 말해요. 당시 세계관 속에서 바리새인은 전 세계에 통틀어 3천여 명밖에 되지 않은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거기다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예, 오늘날 성서신학자들, 또 기독교 초기 기독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설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당시의 사법, 입법, 행정을 총괄하는 의회 기구인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율법학자인 동시에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찾아온 거예요. 보면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언뜻 보면요, 그 또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가 하는 이 말을 듣자마자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바로 아셨어요.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화법 항상 전곡을 찌르세요.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왜 찾아왔는지 다 아셨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품고 있는 이 궁금증, 이 근본적인 자신의 이 삶의 문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일까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해 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걱정하며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인생이 고달프고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몰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내 모든 인생의 답을 갖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며 또 우리가 그 답을 구할 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셔도 우리가 영적으로 아둔해서 그 답의 의미를 답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을 말씀하셨는데 거듭난다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중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그 답을 영적으로 아둔해서 잘못 이해해서 어떻게 다시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 자궁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나이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말을 들으며 예수님은 답답하여서 다음같이 말씀하세요. 보면 10절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러한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답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또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답을 말씀하셔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신 답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기도도 해야 하지만 그 기도와 더불어서 말씀하셨을 때, 답을 주셨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또한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 이해를 전제로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후 인간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첫째로 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보면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또 생각해 봐요. 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그것이 거듭난다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로 다시 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물은 바로 세례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또 다음 같은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내게는 세례를 준 목사님도 안 계셨고 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세례를 못 받았는데, 그럼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겁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듣기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세례를 통하여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면 이건 모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한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드리겠어요. 세례를 통해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세례를 반드시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세례를 받는 데 있어 필요한 조건을 온전하게 충족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봐요.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할 때 받는 겁니다. 또한 내가 죄인인 거로 내가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갚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나아가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가 치를 모든 죄값을 대신 갚으셨기에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여러분이 죄인이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셨습니까? 그럼 물로 거듭난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치러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사망이란 죄의 값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물로 거듭난 거예요. 나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물로 거듭난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세례와 관련해서 또 오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 또 다음 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세례 안 받아도 되나?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세례 예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간단하게만 말씀 몇 가지 드려볼게요. 왜 우리에게 세례 예식이 반드시 필요하냐? 먼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구원의 확신은 공식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더 공고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례 예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회 앞에, 성도 앞에서 내 신앙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가운데 내 신앙은 더 공고해지고 내 구원의 확신은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참된 믿음은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세례 예식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행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이고 간절한 우리에게 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관련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에게 귀한 생명을 빚진 우리들, 또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이 말씀 따라 순종하여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어요. 사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유일한 길, 거듭난다라는 건 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세례받을 자의 요건을 충족하라는 말씀이에요. 즉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십자가의 앞에 다 회개한 이후 내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셔서 사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후 우리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보면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주된 사역은 다음과 같아요.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요, 우리가 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이후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주된 사역이에요.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다시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이후 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다르지 않다면, 똑같은 삶을 산다면 이거 성령으로 거듭난 거 아닐 확률이 높아요.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타락했거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그러지 아니하고 중간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한 말씀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선물이 상실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이 이끄신 대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살지 않으면요, 자칫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선물이 상실된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탁드려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단 한 번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든 간에, 어떻게 달라지든 간에 성령께서 주신 이 새로운 삶,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지켜내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사후천국에서 영생봉락을 누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